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늘 싸움을 많이 싸웠던 역사가 있다고 해요. 영국 역사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일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그래서 매일 싸웠는데 이 스코틀랜드에 아주 전설적이고 또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왕이 있었다고 해요. 로버트 1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스코틀랜드가 이 잉글랜드하고 독립전쟁을 했는데 6번째 전쟁에서 6번째 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왕 하나도 옆에 따르는 군인이나 가신 하나 없이 혼자 도주를 했는데 어떤 허름한 움막에 들어가서 밤을 피하고 아무도 없는 다 이제 쓰러져가는 움막에 들어가서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다 새벽에 눈을 떴고 빛이 들어오는데 되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독립한다는 것도 어렵고 자기도 귀족인데 나름의 뭘 내려놓고 독립전쟁 했는데 안 되고 6번 전쟁했는데 다 졌으니 다 들어먹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이제는 어디로 가서 거지로 설 수도 없고 현상범이 됐으니까 근데 누워 이렇게 보는데 천장에 거미 한 마리가 쪼르르 내려와서 거미집을 지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기 대들보에서 쪼르르 내려와서 이렇게 흔들어서 옆에 있는 나무에 붙어서 이렇게 줄을 흩어서 이 거미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가 보기에도 누워서 이렇게 다 보이니까 거미가 왔다 갔다 하다가 붙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프했을 때마다 거미가 똑 떨어졌대요. 그래서 떨어지고 아이고 참 거미가 떨어지는구나. 꼭 자기 같더래요. 그래서 너도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봤답니다. 근데 떨어진 거미가 다시 또 올라가서 2번째 시도를 또 하는 거예요. 흔들 점프. 또 안 돼요. 밑에서 볼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계속 하네. 보니까 또 하더랍니다. 그래서 6번을 하고 6번을 실패하고 7번째 하는데 거미가 재주가 생겨서 그새 테크닉이 좀 는 거죠. 이렇게 거리가 되니까 탁 해서 탁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가 자기가 누워있는 뚫린 천장에 거미집을 이렇게 짓는 걸 보면서 로버트 1세라는 왕이 이야기에 따르면 일어나서 그 거미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가서 7번째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싸워 크게 승리를 거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사책을 놓고 확인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길래 오늘 주제랑 맞는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어떤 친구가 제 손을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의 어깨를 이렇게 꽉 안아줬기 때문이에요. 힘들었을 때. 이거 더 해봐야 소용도 없겠다. 이렇게 되고 낙심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한 번 더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상한 어머니의 위로가. 어머니들은 주로 음식으로 승부를 보잖아요. 그죠? 애가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 같으면 집에서 맛있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헤매기죠. 헤매기면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아버지는 좀
거리감이 좀 있으시지요. 그죠? 아버지들은 좀 말이 좀 없고 멀리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기다려주고 견고하게 울타리가 돼주시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막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날을 맞은 사람의 노래가 나와요. 이거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아마 우리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은 그런 깜깜하고 춥고 모질고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면 그 고통이 다 그냥 마음을 없애버릴 것 같아서 마음을 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인다고 쫓아온 거죠. 자기 왕성을 다 뺏겼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인물 자체가 매우 주도면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다음번 왕으로 생각했던 아이예요. 워낙 주도면밀하니까 자기 형 암논을 복수할 때도 2년 넘게 입 꼭 다물고 내색 안에다가 기회가 딱 되니까 한 번에 보내버리잖아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만 자기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요 왕으로서의 다윗은 지금 늙었고요. 힘도 없고요. 옛날에 그 자이언트를 때려 죽이던 그런 기세는 이제 다 없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냥 꼬꼬 할아버지예요. 예, 지금 힘도 없어요. 판단 능력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노쇠한 모습인 것이에요. 가장 두려운 날, 가장 인자한 음성을 들어요. 가장 깜깜한 날, 주님의 가장 빛나는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꼭 붙드시는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시를 잠깐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너무 많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말은 많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 나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나의 반대자가 많은 거예요. 지금 군대가 막 어디서 이렇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게 쏟아져 나와서 집결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이게 천혜의 난공불락 요새예요. 이런 걸 invincibility라고 그러죠. 무찌를 수 없어요. 난공불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놓고 그냥 도망쳐 나왔잖아요. 군인이 얼마나 많이 한꺼번에 그냥 탁 쳐들어오니까 예측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첩보도 받은 적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압살롬이 계획해서 군인을 모았고 가까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수비도 해볼 수가 없었어요. 병력의 차이도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1절에 보시면 왜 이렇게 많냔 말이죠. 자기는 지금까지 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통치에 복종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여서 우리 아이들이 다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내가 왕이어서 다 복종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전부 다 반대자네. 거의 다 반대자고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죽이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아마 차이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다윗이 충격이 컸을 겁니다. 예. 왕정치하에 왕으로 살다가 갑자기 막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서적인 충격도 어마무지 컸을 거예요. 2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구원이 그에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다윗에게 구원 없다. 너의 집이나 돌봐라 이 말이죠. 너 메시아 아니야 이제.
너 그리스도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리스도고 메시아지. 너는 아니야. 왜요? 이제 소문도 퍼질 대로 다 퍼졌을 거예요. 왕실에 꽁꽁 묶여있던 그 비밀들 있잖아요. 어떤 비밀이 있었겠어요? 바세바의 사건이나 우리아의 일들, 그 외에 여러 가지 가십들도 다 왕궁 밖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이 다윗이 치세한 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을 테니까 좋지 않은 일들도 얼마나 많이 나갔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너 메시아 아니라고. 우리가 너의 단점 다 안다고. 너의 허물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다윗은 버림받았다. 이제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윗에게 구원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 말이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일평생 경건하게 산다고 산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지 않아요? 큰 실수, 큰 범죄, 큰 탈선이 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얼마나 경건하게 산다고 살았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당신에겐 이제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 이제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나단의 이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만하면 다 벌써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때 이거 다 자초한 것이거든요. 다윗도 알아요. 이거 다 자기가 자초한 것입니다. 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알아요. 이럴 때 다윗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회복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넘어지면 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은 이 시의 시점 자체가 언제인지 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절과 2절에 사람들이 던지는 그 말의 돌팔매, 평판의 돌팔매, 이 저주의 돌팔매를 막아서요. 그거 그냥 막고 있지만 않고 탁 저항을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여기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방패란 뭔가 보호해주는 물건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요. 지금 그 사람 머리에서 왕관도 벗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다 반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패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가장 큰 방패인데 그 방패 버리고 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 지금 자기는 영광의 왕관도 다 내던지고 쫓겨서 반란군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자신은 감람산을 올라서 넘어갈 때 성 버리고 감람산 넘어서 이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감람산 올라갈 때 맨발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를 푹 수그리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단 말이에요. 울며. 이게 백성들도 왕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울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머리를 푹 숙이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제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 너를 떠났다, 너 버림받았다, 이제 하나님 너 안 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게 범죄가 있고 내가 잘못이 있고 내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내가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크신 분이세요. 다윗이 그걸 잘 알고 있죠. 오늘 사람들이 막 흔들지만 다윗은 다른 거는 다 내려놔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실수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요. 이게 되게 독특해요, 여러분.
독특합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건 포기해도 하나님 그분은 붙잡으려고 하고 그분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불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자기의 일을 아뢰면서 소리내서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울고불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다윗은 감람산 올라갈 때도 기도하며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가 압살롬 편에 그의 진중에 있다, 전략가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해 주십시오,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꼭대기 딱 정상에서 누구 만나요? 자기 친구 후세를 만나요. 신하이지만 친구죠. 후세에게 나하고 같이 가지 말고 너 스파이가 돼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친하였고 이제는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좀 날 도와주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후세가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회방을 놓아요. 그런데 그게 먹혔어요. 해가지고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추격군을 보냈으면 단박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왕, 당신의 아버지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다. 지금 도망가는 것 같지만 매복을 숨겨놨을 것이고 우리가 쫓아가다 매복에 걸리면 우리가 한목에 다 가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딱 어깃장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지금 쫓아가야 된다, 내게 3천만 주라. 그럼 내가 가서 다윗만 죽이고 다른 백성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리라. 최상의 전략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세의 말을 듣고 그만 추격군을 멈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가면서 추격군이 쫓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후세를 보냈는데 정말 추격군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800m의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나루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요단강 나루터기 이 지표에서 300m, 400m, 350m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100m, 1200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 나루까지. 요단을 건너고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데 한 400~500m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마하나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내려가는 길 38km 정도 직선으로 그냥 인터넷에서 재면 올라가는 것도 한 거의 40km. 그러니까 한 80km에서 100km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 조금 보태면 한 300리 길 되는 길인데 그거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거기 바르실레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 있잖아요, 부자. 그 사람 산 데까지 도망가는 거죠. 거기까지.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시는 도망가는 길에서 마하나임에 거의 다 도착해서 혹은 마하나임에서 하룻밤 자고서 이 시를 쓰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망가던 길 중에 그런데 어느 정도 뭐가 정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응답이 된 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걸 실감하면서 이 시를, 이 기도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다윗이 늘 궁전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자고 제일 좋은 이불을 덮고 수면을 취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보면 내가
눕고 잠들고 깨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쫓겨가면서 이 추격군이 쫓아온다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 도상에서 텐트 치고 군인들이 아무리 옆에 지켜준다고 해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평안히 눕고 자고 깨는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하나임쯤 도착해서 바르실레의 영접을 받고 그 야전이지만 그곳에서 세숫대야에 처음 물 떠서 세수도 하고, 바르실레가 갖고 온 그 보급품 목록에 보면 침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땅바닥에서 자다가 이제 드디어 왕이라고 침대 비슷한 거 갖고 와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깨서 아마 아침을 맞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실감 같은 것을 겪고서 이 시를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이제 인생에서 어려움이 크게 있지만,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했고 그의 기도의 응답이 오고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의지해서 다윗은 내가 이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까 다윗에게 구원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의 마지막에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이게 젊은 날로부터 다윗의 고백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달렸다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고, 그가 늘 이렇게 믿고 살았던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평정심이 되게 큰 주제인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간 혹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크게 낙심하고 크게 노여워하고 크게 슬퍼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 너는 끝났다. 너는 버려졌다. 하나님 이제 너 안 쓰신다. 아들에게도 배신당한 늙은 왕이 갈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시에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붙잡기 위한 모든 시도와 모든 노력은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에 따라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윗이 결정을 했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반란군이 쳐들어오고 도망갈 때 법궤를 이거 법궤 모시고 가야 된다고, 이거 법궤 뺏기면 왕권도 뺏긴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아니라고, 법궤는 하나님의 것이니 모셔두고 내가 나갈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면 나로 다시 돌아와 법궤를 뵐 수 있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감람산을 올라갈 때도 그냥 좀 이 면 깎이지 않게 다른 왕들처럼 좀 갖추고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이게 내 잘못인 걸 내가 안다고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때 산마루에서 후세를 만나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그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에 이르러 아마 잠을 자고 그가 깨었을 때 그 마음 아침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듣는 이 시를 다 쓰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그가 그곳에서 깊이 경험을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붙드심, 바울이 로마 여행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광야에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잠들었을 때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얼굴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그러면 그가 오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그분을 붙들지 않을 때조차도 그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경고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